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를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 초점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시점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른 아침, 아직 날이 어두운 그런 시각에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자, 이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누가 무덤 문을 열어줄 것인가 이것을 걱정하면서 갔어요. 자, 그런데 막상 무덤에 가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덤 문이 이미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20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이 옮겨져 굴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은 얼마나 놀랍고 황당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사실을 바로 누구에게 알렸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라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두 제자에게 알렸는데요. 자, 이 두 제자가 누굽니까?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다, 성경에 나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또 다른 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자꾸 밝히지를 않습니다. 익명으로 나타나는 그 사랑하시던 제자, 그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요한에 가서 자기의 본 것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의 시신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갔는데 요한이 더 빨리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가보니까 무덤은 비어있고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한 행동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20장 10절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자,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 상황이 되게 되면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수소문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제자들을 불러서 대책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관원에 신고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이것을 찾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 제자들은 덤덤히 집으로 뚜벅뚜벅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집에 가고 있고 한 부류는 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것을 목도했을 때 바로 저들은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기시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부활의 사건을 목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일어났으나 여전히 덤덤하고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뚜벅뚜벅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나마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삶, 내 생활과 전혀 매치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부활을 부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이 부활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삶과 나의 현실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역사로 나타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씩 우리가 깨달아야 될 포인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체험 신앙의 중요성.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체험 신앙의 중요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체험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바람이 치고 한파가 불고 태풍이 오고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요동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자꾸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신앙적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꾸 요동을 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체험 신앙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신앙은 지식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슴으로 와닿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까지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뭐 아는 게 많아, 들은 게 많아, 지식이 있어, 이것만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제자들은 그냥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빈 무덤과 세마포만 남겨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실을 그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깨닫지도 못하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똑똑한 요한도, 그 열정적이고 혈기왕성한 베드로도 그냥 투벅투벅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냥 엉엉 우는 거 외에 그닥 할 일이 없어요. 그 시신을 찾아 자신이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동산지기인 줄 알고 묻는 장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장 15절 말씀입니다. 20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집으로 간 제자들의 모습과 무덤 앞에서 울며 예수님을 찾는 그 여인의 모습이 여기서 살짝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20장 9절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20장 9절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만도 못한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제자로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은 직접적으로 체험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간접적인 체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 대단하시네, 기가 막히시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감탄은 했어요. 기적을 보기는 보았는데 자신의 삶의 그 기적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의 체험은 달라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기적이 자신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임했던 체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른 새벽에 골고다의 언덕에 새벽에 정적을 맞으며 두려움을 잊은 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체험적인 신앙과 사변적인 신앙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흉악한 7 귀신에 들렸던 그 여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귀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었던 그 7 귀신을 다 쫓아주시고 그 귀신에서 노임을 받는 그러한 역사를 자신의 몸으로 직접적으로 체험을 한 것이거든요. 야, 이분이 지금 억눌려 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지금 이 귀신의 지배하에 있는 나를 해방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그 능력자가 되시는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체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장면까지 멀쩡히 해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직접적으로 목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맛보아 아는 사람과 단지 구경꾼으로서 찾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위해 눈물의 헌신을 드린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입술의 신앙이 아니에요. 지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사변적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데까지는 갔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읍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의 체험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받는 사건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체험 신앙이 되지 않고서는, 그죠?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사를 정도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 체험까지를 성경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체험 신앙은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부활 신앙의 중요성. 자, 마리아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씀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마리아가 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후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자신을 사랑해 주시던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셨기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지 않았겠습니까? 안식일에는 무덤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 은혜를 입은 성도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부활신앙까지는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체험신앙은 있는데 부활신앙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무덤문을 찾을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장사된 예수님을 보려고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문이 이미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제자들에게는 훨씬 더 희망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아니, 저들은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생생한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죽은 나사렛을 살리는 기적도 봤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 역시 부활신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활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은 마치 죽은 것 같은, 살 길이 없는 것과 같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현실과 문제들을 목도하고 있는 그런 삶의 현실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부활의 축복.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축복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최초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불리운 이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지금 슬픔 중에서 통곡하고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맨 먼저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치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있을 때, 우리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리아가 느낄 수 있었던 그 행복함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 무덤을 떠났던 제자들에게는 경험할 수 없었던 축복이 이 마리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여기에 있어요.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로 표현되어 있는 성경의 표현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전체 90번이 쓰였는데요, 90번 중에 89번은 예수님의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시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바로 이 부활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그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온갖 미신과 악신과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을 쫓아 버릴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권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나타나고 권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단순히 예수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이 부활의 축복의 메시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샬롬 부흥 전도를 외치는 그 내용이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샬롬 부흥 전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그런 능력 있는 권세로 나타나는 그러한 부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를 살립니다. 부활신앙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식을 만방에 증거하고,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만방에 증거하고 복된 소식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울려 퍼지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